우리는 오늘 죽음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 사람들이 저지르는 실수 가운데 하나가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고 어제도 살았고 오늘도 살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내일도 살 것이라는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또한 죽음은 그래서 준비할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부르시면 그 누구도 그 부르심을 거절할 사람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또는 가까운 시일 내에 우리를 부르신다면 우리는 당장 이 세상을 떠날 준비를 해야 합니다. 죽음이란 갑자기 어느 때 우리에게 닥쳐올지 우리는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교단에 지인 목사님이 한 분 계시는데 이번에 자녀 가운데 한 명이 중학교 1학년 학생입니다. 그런데 급성 백혈병에 걸려서 투병을 하다가 악화돼서 지난주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목사님의 아들입니다. 언제 어느 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지 우리는 알 수 없지요. 여러분들은 이미 수많은 사람들이 여러분의 친척이든 가족이든 또는 이웃이든 여러분 앞에 와서 살다가 이 세상을 떠났음을 장례식장에 가서 목격한 증인들입니다. 우리 차상관 형제가 아직 결혼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결혼식보다는 장례식에 더 많이 간다라고 아까 푸념 섞인 말을 했습니다마는 결혼식보다는 장례식장에 가는 것이 훨씬 더 우리에게 유익이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오래 질병으로 시달리다가 또는 노안에 시달리다가 세상을 떠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갑작스럽게 예기치 않게 세상을 떠납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도 그 삶을 살고 있고 그 삶을 마감할 날이 올 것입니다. 우리가 자다가 세상을 떠날 수도 있고 졸다가 세상을 떠날 수도 있고 열심히 일하다가 세상을 떠날 수도 있고 언제 어느 때 떠날 수 있을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죽음에 대해 생각하고 죽음을 준비하는 것은 매우 지혜로운 일이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아멘 하네요. 우리 봄이나 소미에게 화린이에게는 너무 가혹한 말처럼 들릴지 모르지만 사람이 태어났다 살다가 죽는 건 정해져 있는 일입니다. 시편 90편 12절에서 시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에게 우리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우리날 계산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이 시인의 기도였어요. 주님, 나에게 얼만큼 사는 시간이 남아있는지 헤아려 볼 수 있는 지혜로운 마음을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한 것이죠. 신자는 사는 것도 잘 살아가야 하지만 죽는 것도 잘 죽을 줄 알아야 합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잘 죽는 것일까? 어떤 죽을 준비가 잘 죽는 준비일까? 사도 요한은 주님의 음성을 기록하면서 요한계시록 14장 1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어떤 죽음이 복된 죽음입니까? 사도 요한은 주 안에서 죽는 것이 복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쉴 것이다. 그리고 그들의 행한 일이 뒤따름으로 상급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매우 중대한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오후에 우리는 죽음 가운데 정말 기억할 만한 죽음, 참혹했지만 아름다운 죽음, 우리 신앙의 선배인 스데반의 죽음을 생각하면서 죽음에 대해 하나님이 주시는 성경적인 교훈을 받고자 합니다. 우선 스데반의 죽음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특별한 사실은 스데반이 열심히 주님의 일을 하다가 죽음을 맞이했다는 사실에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54절부터 56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7장 54절, 55절, 56절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대. 아멘. 오늘 본문은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렸다라고 했고 55절에는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했다고 했습니다. 의심의 여지 없이 스데반은 사도들의 임명을 받고 초대교회에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자신의 임무를, 자신에게 부과된 사명을 충성스럽게 수행한 일꾼이었습니다. 스데반은 사도들이 그들의 본연의 일인 설교와 기도하는 일에 전념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교회의 구제와 대접하는 사역, 봉사의 사역을 충실하게 감당했던 인물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교회에 큰 유익이 되었습니다. 스데반은 자신이 사도의 일을 하지는 않았지만, 즉 설교하고 기도하는 일을 전무하는 그 일을 직접 하지는 않았지만, 이렇게 그들이 이 설교하고 기도하는 일에 전념할 수 있도록 그 중대한 일을 하나님 나라와 교회를 위하여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섬긴 귀한 일꾼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다른 사람의 일을 대신 짊어지는 것이고, 이것은 하찮은 일이 아니고 이것은 엄청나게 중대한 일입니다. 여기에 직분의 동등성이 있는 것입니다. 목사의 일이든 장로의 일이든 집사의 일이든 그 일 자체는 하나님의 일이라는 사실이죠. 그리고 그 일들은 모두가 다 서로 연결되어 있고 서로 조력하고 배려하고 돕는 일이라는 사실입니다. 스데반이 한 이 가난한 사람들을 대접하고 구제하며 교회 안에 여러 가지 필요한 것들이 무엇인지를 돌본 일들은 결코 작은 사역이 아니었습니다. 예배드리기 전에 우리 청년들이 나와서 찬양을 하고 기도를 하면서 예배를 준비하는 이 일들이 여러분들의 눈에 보기에 사소해 보이지만 전혀 사소한 일이 아닌 매우 중요한 일들입니다. 이 일로 말미암아 사도들이 설교와 기도라고 하는 교회 본연의 사역에 전념할 수 있었고, 그 결과 교회는 더욱 부흥하고 성장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스데반은 단순히 구제하고 대접하고 섬기는 일만 하지 않았습니다. 스데반은 더 나아가 동료들에게, 이웃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전도하는 일까지 쓰임을 당했습니다. 본문에 보면 스데반이 믿음과 성령이 충만하여 큰 표적과 기사를 행했고 지혜와 성령으로 말했습니다. 이미 지난주에 살펴본 바와 같이 스데반을 시기하고 증오한 자들이 스데반을 공회로 붙잡아 와서 신문을 하기까지 그는 열심히 복음을 전했던 사람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이 스데반을 죽이기 위하여 사람들은 돈을 주고 사람들을 매수했고 거짓 증인을 세웠습니다. 그 결과 스데반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중상모략을 당했죠. 신성모독의 죄를 뒤집어 씌웠고 사람들이 돌로 쳐서 죽여버렸습니다. 말하자면 지금 초대교회가 한참 부흥하고 성장하는 이 조짐이 보이고 있는 이 엄청난 시간에 느닷없이 갑자기 스데반은 돌에 맞아 죽어버린 겁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이 스데반의 죽음이 비극적인 죽음이라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만은 참된 신자들은 이 죽음을 매우 특권적인 죽음이라고 생각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어느 때고 봉사하다가 섬기다가 죽음을 맞이한다면 그것만큼 더 큰 특권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가 한창 일하고 한창 봉사하고 한창 성도들을 위해서 섬기고 있는데 그 순간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다면 우리는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이 세상을 떠날 수
있어야 합니다. 성도의 죽음은 그래서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성도의 죽음은 그 죽는 시기에 있어서 결코 무의미하지 않습니다. 초대교회는요, 스데반의 사역으로 매우 흥분되었습니다. 용기를 얻었습니다. 이야, 이제 교회가 아주 엄청나게 더 성장하겠구나. 표적과 기사가 벌어지고 스데반으로 말미암아 여러 교회의 분쟁들이 해결되고 교회가 평안해지고 아무 문제가 없고 사건이 없고 성도들은 점점 더 많이 가입이 되니 와, 정말 하나님이 축복하시는구나. 그 일에 쓰임을 당한 사람이 스데반이었어요. 그러니 교회는 초대교회에 필요한 인물이 있다고 하면 의심의 여지 없이 스데반입니다. 스데반 같은 성도가 교회에 있어야 되겠죠. 도처에서 표적과 놀라운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정말 교회에 필요한 인물이 있다면 스데반이 아니고 누구이겠습니까? 그런데 바로 그때 갑자기 스데반이 죽습니다. 하나님이 데려가십니다. 그것도 잘못된 일을 해서 심판하신 것이 아니에요. 복음을 전하다가 또래 맞아 죽어버렸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교회의 큰 손실이라 부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시각에서는 결코 손실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이 조금 더 면밀한 성경을 읽는 독자라고 한다면 이 스데반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장차 사도 바울이 회심하고 놀라운 복음의 역사가 진전되는 것을 볼 수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여러분이 하찮게 여기는 돌들로도 소리를 지르게 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중에 누가 없다고 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중단하시는 분이 결코 아니십니다. 여러분이 열일을 하는 것보다 어떤 의미에서 보미와 소미가 화린이가 하는 일들은 대단히 크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게 주신 축복 가운데 하나라고 목사는 굳게 믿습니다. 이 아이들 때문에 교회가 얼마나 평화로운가, 얼마나 기쁨이 넘치는가. 예? 예?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예. 제가요, 천안에 아주 오래전에요, 천안에 정말 한 7, 8년 전인 것 같습니다. 20년 전에 직분자 교육, 장로집사 권사 교육을 하러 천안 좋은 교회 우리 선배 목사님, 오기정 목사님 목회하는 교회에 가서 교육을 한 적이 있는데, 설교하고 교육을 한 적이 있는데요, 설교할 때요, 성도들의 얼굴이요 너무 밝은 거예요. 한 300여 명 정도 모였는데 너무 밝고 은혜롭고, 제가 설교하는데 막 아멘하고 막 그냥 목사님이 사랑스럽게 보여지고 막 그냥 얼굴에서 하트가 뿅뿅 나오고 막 그런 느낌 받는 거 있죠. 야, 정말 이 교회는 은혜가 풍성하구나, 정말 대단하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또 어떤 교회가 설교하면 되게 막 침침하고 막 우울하고 어둡고 그런 경우도 있어요. 막 율법적이고 막 옥죄어오고 뭐 반응도 없고 냉랭하고 이런 분위기도 있습니다. 근데 그 교회는 정말 너무너무 밝았어요. 그래서 끝나고 나서 이제 목사님이랑 식사하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아, 성도들이 너무 은혜로운 얼굴을 하고 있다 그랬더니 하는 말이 땅값이 올랐다고요. 그 아파트가 다 토지가 수용이 돼갖고 아파트가 다 오르고 땅이 오르고, 그 교회도 그래서 종교부지를 받아갖고 크게 지어서 지금은 훨씬 더 한 500명 정도 모이고 있는, 우리 권준 전사도 잘 알고 있는 그런 교회입니다. 너무 은혜로운 거예요. 그거 하나가 있을 뿐인데도 그렇게 막 밝은 거 있죠. 근데 우리 아이들 얼굴 보면서 우리가 얼마나 큰 위로를 받습니까? 하나님 축복입니다. 하나님 선물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데려가십니다. 손실이죠. 슬픈 일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사람이 없어도 천지를 창조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교회 가장 훌륭해 보이는 일꾼이 없어도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스데반의 죽음은 스데반 자신에게 유익했을 뿐만 아니라 교회에도
유익한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하나님의 경고를 삼고 그것으로 사인을 받아서 하나님을 정말 더 잘 섬기고 경배해야 되겠구나, 언제 내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지 모르겠구나라고 깨닫고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으로 살아가게 한다면 그것은 결코 교회의 손실이 아닌 것입니다. 스데반의 삶이, 그 신앙의 여정이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교훈해 주었다면 그의 죽음도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교훈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사는 것도 좋은 일이고 주 안에서 죽는 것도 좋은 일인 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사나 죽으나 주님을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누군가를 데려가신다면 그것은 하나님께 영광스러운 일이고 동시에 우리에게 유익한 일입니다. 인간적으로는 슬픔을 당할지 몰라도 그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가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고 섬겨야 할 존재임을 깨닫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봉사하며 섬기다 살고 또 그렇게 죽기로 다짐하는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스데반의 죽음은요, 어떤 죽음이었을까요? 살았을 때도 마찬가지이지만 스데반의 죽음에서 깨닫는 두 번째 교훈은 바로 스데반이 항상 주님을 보았고 주님께 기도했으며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의지하는 삶을 살다가 죽었다는 데 있습니다. 우리 읽은 말씀입니다만은 59절, 60절 말씀을 한 번 더 읽어보실까요? 그들이 돌로, 시작.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어린 우리 자녀들인지 간에 어린 자녀들한테 이런 걸 물으면은 뭐 전혀 감정이 없을 거예요. 근데 연세 드신 우리 부모님들께 좀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죽을 때 어떻게 죽기를 원하십니까? 우리의 부모님들,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한테 이런 얘기를 질문하거나 또는 종종 그렇게 대답을 하시죠. 죽을 때 아프지 않고 편안하게 죽었으면 좋겠다. 마치 자는 것처럼 죽으면 좋겠다. 저녁에 이제 다 일을 끝내고 잠자리에 누웠는데 아침에 못 일어난다. 그럼 죽은 거죠. 아침에, 저는요, 매일 밤마다 침대에 들어가 자고 아침에 일어나는 게 신기해요. 어떻게 사람이 잠을 자다가 깰 수가 있지? 여러분, 저는 이런 게 너무 신기한 거예요. 근데 그게 이제 못 깨어나면 죽는 거잖아요. 자다가.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얘기 하죠. 자면서 죽는 게 정말 호상이다. 이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실제로 우리 외할머니 쪽에 할머님이 89세신가 그럴 때 아주 오래전에 분명히 저녁에 주무셨어요. 식사 잘 하시고 진짜 잘 드시고 주무셨는데 아침에 안 일어나시는 기척이 없는 가보니까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아무도 안 울고 아주 행복하게 즐겁게 장례를 치렀던 기억이 납니다. 병에 걸리지 않고 죽었으면 좋겠다. 사고를 당하지 않고 저녁에 잠자리 들었다가 아침에 깨지 않으면 그렇게 죽었으면 좋겠다. 양로원이나 요양원에 안 가고 죽었으면 좋겠다. 이런 말 하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스데반을 보세요. 스데반은 그렇게 안 죽었어요. 그는 위협을 당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때문에 온갖 무서운 욕지거리를 들었습니다. 성 밖으로 내쳐짐을 당했습니다. 소외를 당했습니다. 예수 이름 때문에 왕따를 당했습니다. 그뿐입니까? 돌에 맞았습니다. 그의 이마에서, 눈에서, 얼굴에서, 팔에서, 다리에서 피부가 깨지고 찢어져서 피가 줄줄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그의 죽음은 무서웠어요. 고통스러웠습니다. 두려워할 일이 많이 가중된 죽음이었습니다. 우리는 이런 죽음을 원치 않습니다. 그런데 스데반은 그렇게 죽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기록된 말씀에 보면 스데반이 참으로 침착했고 돌에 맞는데 평온했으며 평화로웠다는 사실입니다. 이유는 55절에서 스데반이
하늘에 열린 그 하늘문을 보며 하나님 보좌 우편에 서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았기 때문입니다. 자기를 맞아주시는 주님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야 순교가 가능한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순교할 수 없는 겁니다. 스데반은 이미 여러 번 살면서 성령과 믿음이 지혜가 충만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섭리를 깊이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과 영적으로 늘 교제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인 율법을 읽었고 묵상하고 연구하면서 하나님이 움직여 나가시는 이 세상 역사가 구속사임을, 하나님의 절대하신 주권을 깨닫고 자신이 무엇을 위하여 살아야 할지, 왜 공부를 해야 할지, 사업을 왜 해야 할지를 정돈하며 살았던 인물이었습니다. 아무 생각 없이 하루하루 그냥 쾌락에 몸을 맡기고 쾌락에 인생을 맡기고 살지 않았던 인물입니다. 하루 종일 일하고 피곤해 지쳐서 술로 또 쩔고 쩔어서 아침에 또 해장국을 먹고 그런 삶을 일주일 계속 반복하는 의미 없는 몸을, 영혼을, 정신을 축내는 인생을 살지 않았다는 것이죠. 스데반은 천지를 창조하시고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심판하실 하나님 보좌 우편에 서 계신 주님께 그래서 기도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돌을 들어서 자신을 향하여 던지기 시작할 때, 그 돌을 맞으면서 피를 흘릴 때, 그렇게 죽어갈 때 스데반은 주님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기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죽으면서도 그는 동족 유대인들을 향한 분노나 배신감에 좌절하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죽어가면서 그들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그들이 용서받기를 원했습니다. 스데반은 겁을 먹거나 얼굴이 사색이 되거나 공황장애에 빠져서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매우 침착하게 자신의 영혼을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이것이 신자의 죽음입니다. 개인차가 있을 수 있겠지만 신자가 죽을 때 이런 모습으로 죽는 것이 진정한 죽음인 것입니다. 신자가 어떻게 이렇게 죽을 수 있을까요? 외식하는 자는 결코 이렇게 죽을 수 없습니다. 믿음이 있는 것 같지만 믿음이 없는 자는 이렇게 죽을 수 없지요. 저와 여러분이 믿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영으로 보고 그분께 기도하고 그분께 자신의 삶을 맡기며 의지할 때만 가능한 일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현재의 삶 속에서 그런 신자의 믿음의 생활을 해나갈 때 죽을 그 순간에도 발휘되는 믿음의 결정, 믿음의 결단, 믿음의 모습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참으로 예수님을 본다면 우리가 죽는 순간에 열린 하늘문에서 정말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이해가 불가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서 계신 그 주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본다면 바로 그 순간에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저희들이 왜 죽음을 두려워할까요? 왜 세상을 두려워할까요? 왜 고난과 핍박을 무서워할까요? 믿음의 실체가 나한테 강하게 와닿지 않기 때문이죠. 그것이 우리의 연약입니다. 스데반은 죽음의 직면에서 주 예수여 나의 영혼을 받으시옵소서라고 외쳤습니다. 여러분, 이게 너무 중대해요. 여러분, 죽을 때 여러분은 무엇을 외치겠습니까? 이 꽃피는 5월에 목사님 왜 죽음을 이야기하십니까? 오늘 성경 본문이 죽음이에요. 잘 살고 싶어요. 우리 아이들이 잘 살았으면 좋겠어요. 아직 죽기에는 너무 이르죠. 그런데 여러분, 이 본문의 말씀에 스데반이 죽을 때 오 나의 돈이요 이런 말 안 했습니다. 예? 오 나의 사업이요, 나의 권력이요, 내가 섬긴 우상이요, 이런 말 안 했습니다. 그런 건 이미 끝난 거예요. 이미 그의 눈에는 그런 게 보이지 않는 겁니다. 이쯤 되면
시집가고 장가가고 장사하고 돈 버는 건 끝나버리는 겁니다. 목사님은, 장로님들은 뭐 다 결혼해서 애들도 다 낳았고 그랬으니까 그런 말씀 하시지 않습니까? 그렇게 생각하면 할 수 없어요. 근데 그렇지 않더라도 정말 예수님을 본다면 세상과 나는 간 곳이 없고 구속한 주님만 보이는 겁니다. 오, 이제까지 내가 교회를 위하여 쌓아온 공덕이요 업적이요 이런 말 안 했습니다. 그걸 로마 가톨릭 교인들이 하는 거죠. 오, 성인들이요 천사요 죽은 사람들이요 나를 저 심연에서 빼다가 극락으로 천국으로 옮겨주시옵소서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주님, 제가 평생을 살면서 주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얼마나 헌신한 거 아시죠? 저는 자격이 있죠? 저는 천국에 들어갈 자격이 있죠? 그런 말 한 적 없습니다. 그럴 자격이 없어요, 우리에게. 그런 것들은 여러분 그때가 되면 전부 농마 쪼가리에 불과합니다. 우리가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살 때 필요한 것들이죠. 신자가 죽을 때 신자의 중보자는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십니다. 스데반은 바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서 계신 신자의 참된 변호자이신 중보자이신 예수님께 부르짖었고 주님께 경배를 올려드렸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참되게 죽을 수 없습니다. 참된 신자는, 의인은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는 그 믿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전적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을 의지하며 예수님께 우리 영혼을 맡기지 않는다면 나에게는 악을 참아보지 못하시는 하나님의 무시무시한 저주와 심판이 임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날 위하여 행하신 십자가 죽으심과 말씀과 계명과 율법에 순종하신 그 의를 믿지 않는다면 무엇으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서겠습니까? 죄 용서는 예수님의 십자가로 받고 천국에 올라가고 입성하는 그 자격은 이제 내가 열심히 일하는 수고로운 그 수고의 행위로 받는 것입니까? 그것이 알미니안주의고 그것이 로마 카톨릭의 행위 구원입니다. 우리가 뭔가 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 때문입니다. 스데반의 칭찬할 일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그의 평생에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며 교회를 섬겼다는 점입니다. 물론 그것조차도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지만 말입니다. 스데반은 마지막에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라고 외쳤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뭘 의미할까요? 지금 스데반이요 죽음이 무엇인지를 경험하고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죽어보셨습니까? 예, 이렇게 웃으시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는 거죠. 제가 지금 안 죽어봤어요. 죽을 것 같은 고통은 겪어봤지만 죽어보진 않았어요. 근데 지금 스데반이 이 상태가 어떤 상태냐? 죽음을 경험하는 상태입니다. 영혼이 몸을 떠나서 어디론가를 향하고 있다는 것을 느끼는 그 일보 직전의 상태. 이게 설명이 불가하죠. 죽음이 무엇입니까? 두 가지 정의할 수 있습니다. 영적 죽음과 육체적 죽음. 육체적 죽음은 무엇입니까? 육체와 영혼이 분리되는 게 우리 육체의 죽음이에요. 영적 죽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죄를 지은 인간이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을 받아 지옥에 떨어지는 것이 영적 죽음입니다. 영적 죽음을 당한 사람들이 육적 죽음을 당하는 것이죠. 그런데 육적 죽음이죠. 지금 영이 몸을 떠난다. 그걸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두려운 경험입니다. 죽음을 의미합니다. 근데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전부 영혼을 갖고 계십니다. 영을.
죽음이 임박했습니다. 우리 다 죽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우리 영이 육신을 떠나서 죽음을 통과하면서 어디론가 가야 되는데 어디론가 갈 데가 없어 라고 생각을 해 보십시오. 그것만큼 무서운 게 없죠. 무슨 말입니까? 우리 주님께서 내 영혼을 받아주시지 않는다면 내 영혼이 어디서 안식을 찾겠습니까? 그렇다면 스데반의 죽음은 우리 예수님의 죽으심과 닮아 있습니다. 우리 주님도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아버지여 내 영혼을 당신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라고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이 죽으시면서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라고 기도하셨습니다. 스데반은 주님을 본보다 그렇게 죽은 것입니다. 우리가 주와 함께 이렇게 죽으면 또한 주님과 함께 다시 살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면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실 때 우리도 그와 함께 영적으로 다시 살아날 것이며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영육이 완전히 부활하여 하나님 앞에 살아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는 날까지 주님과 같이 깊이 교제하시고 주님을 만나시고 말씀을 통하여 예배를 통하여 주님께 기도하시고 죽을 때조차 다른 사람을 찾지 마시고, 물론 목사는 찾아야 됩니다. 기도를 하러 가야 되니까, 장례를 치러야 되니까 죽을 때조차 주님께 맡기시는 지혜로운 성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스데반의 죽음, 마지막 세 번째 우리가 생각해 볼 교훈은 스데반의 죽음은요 그의 삶의 시간과 일치했던 교회에 유익한 죽음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58절 말씀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성 밖으로 58절 시작.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여러분은 결론적 교훈을 얻기를 원합니다. 그것은 바로 스데반의 죽음이 그의 삶과 일치했고 교회에 유익한 죽음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스데반은 살아있을 때 믿음과 성령에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죽을 때도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상태로 죽었습니다. 우리가 적지 않은 경우에 장례식에 갈 때 두 부류를 만나게 됩니다. 어떤 사람이 죽어서 장례를 치르는데 기독교 장례를 치러요. 그런데 그가 살아있을 때 단 한 번도 저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었어? 저 사람이 교인이었어? 저 사람이 교회를 나갔었어? 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었던 사람입니다. 근데 기독교 장례식을 치러요. 무슨 말입니까? 주님을 위하여 살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런데 주님을 믿었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가 정말 주님을 믿었는지는 오직 주님만이 아실 것입니다. 그러나 드러난 삶으로 볼 때 그는 교인인 줄, 성도인 줄 알 바가 없는 것이죠. 우리는 언제 죽을지 도무지 알 수 없습니다. 밥을 먹다가, 길을 가다가, 열심히 일하고 휴식을 취하다가, 밤에 자다가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평상시에 스데반과 같이 믿음으로 주님을 잘 섬기다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복된 일입니다.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에 있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 나라와 교회를 위하여 살아가다가 죽는다면 그것이 복된 일이라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에서 허랑방탕하다가 죽을 수도 있습니다. 세상 쾌락과 욕심에 빠져 살다가 죽을 수도 있습니다. 술과 마약에 쩔어 살다가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복된 죽음은 주 안에서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며 봉사하며 살다가 세상을 떠나는 것이 가장 복된 일입니다. 무겁습니까?
여러분, 또 다른 경우가 있습니다. 전혀 죽음을 준비하지 않고 살다가 죽음을 맞이하는 장례식입니다. 분명히 신자이고 분명히 교인인데 전혀 죽음을 준비하지 않는, 정돈하지 않는 삶을 사는 것이죠. 이것은 마치 먼 곳으로 여행을 떠날 날을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기차 시간이 임박해서 비행기 시간이 이제 3시간밖에 안 남았는데 그때 가서야 짐을 싸는 것과 똑같습니다. 간신히 짐을 꾸리면서 난리 평지 풍파를 일으키는 것이죠. 참된 그리스도인은 살면서 자기 삶을 정돈하고 죽음을 직감할 때 자신의 삶을 정돈합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세상을 다 부정하고 도피하는 삶은 결코 아닙니다. 죽음 이후에 남은 자들이 자신의 삶 때문에 번거롭지 않도록 거추장스럽고 무거운 짐들을 다 버리고 깔끔하고 단순하게 주를 위하여 살아갑니다. 죽음의 직면에서 죽기 싫어하는 사람은 이런 종류가 있어요. 가진 것이 너무 많으면 죽기를 싫어합니다. 죽음이 눈앞에 있는데 소유한 재산과 세상적인 일들이 너무 많아서 이것을 떼기에 너무나 어려운 사람이 있죠. 스펄전이 이런 말을 합니다. 감나무 아시죠? 감나무. 감나무가 잘 익을 때는 손만 톡 떼도 뚝 떨어지는데 이게 뗀 감, 이게 안 익은 감은 이게 뗄래 상하는 거죠. 그런 식으로 비유를 해요. 덜 익은 사람. 세상적인 일들에 너무 정신이 팔려 인간적인 정들에 얽매여 죽는 것이 어렵고 힘들고 어려운 일이 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남아있는 사람들 걱정에 쉽게 눈을 감지 못합니다. 그래도 죽습니다. 죽을 때도 걱정하면서 죽는 거예요. 이것들 내가 없으면 어떻게 살까? 여러분, 구원의 확신이 없다면, 하나님의 절대하신 주권을 믿지 못한다면, 물론 인간적인 정이 있습니다만은, 그래서 죽을 때, 죽음 이후에 자신의 영혼이 어디로 갈지 몰라서 괴로워한다면 고통이 심해지고 두려움에 휩싸이게 됩니다. 구원의 확신이 없고 믿음의 확신이 없는 사람들이 이런 죽음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그런 죽음을 맞이하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바로 그때가 참된 성도의 참된 믿음을 발휘할 때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은 지금 나의 신앙의 삶의 현장에서 구현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죽음의 순간에서도 그 믿음이 일관되게 발휘될 것이기 때문이죠. 참된 신자는 마지막까지 하나님 나라와 교회를 위해 봉사하며 살다가 그저 등잔을 준비하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 오실 때 불을 피워서 맞이할 기름만 준비하고 신랑 되신 주님을 단순하게 기다리는 것. 여러분, 이런 설교는 여러분이 건강하고 여러분이 모든 것이 잘 되고 여러분이 돈이 많고 여러분이 집이 크고 삶이 안락하면 별로 못 느끼는, 피부적으로 와닿지 않는 설교인데, 지금 아프거나 지금 병원에 가서 검사를 하고 있거나 삭신이 쑤시거나 삶이 고통스럽거나 하는 분들에게는 대단히 위로가 되는 설교일 겁니다. 스데반은 평생을 자신의 죽음의 순간과 같이 삶의 순간들을 살아갔던 불꽃 같은 인생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성 밖으로 스데반을 내쳤습니다. 돌을 들어서 던지기 시작했습니다. 돌을 맞아본 사람은 이게 뭔지 조금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어렸을 때 돌싸움을 좀 해본 사람들은. 돌멩이 던지는 싸움이죠. 눈 속에다가 돌멩이 넣어가지고 던지기도 하고. 증인들이 옷을 벗어서 사울이라는 청년의 발 앞에 두었습니다. 스데반의 죽음은 사울의 회심의 결정적 계기가 됩니다. 사울은 돌을 맞아 죽어가면서도 평안하고 확신에 넘치는 빛나는 스데반의 얼굴을 평생 동안 잊을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저 사람은 어떤 사람이기에 죽을 때 저렇게 확신 넘치게 죽을 수 있는가? 저 사람은 어떤 사람이기에 죽을 때 자기를 괴롭게 했던 사람들을 정죄하고 저주하지 않고
용서해달라고 기도하며 죽을 수 있는가? 그래서 주 4세기경의 신학자 어거스틴은 이런 말을 하지요. 스데반이 기도하지 않았다면 사울은 설교하지 못했을 것이다. 사울은 스데반의 기도의 열매입니다. 하나님은 스데반의 순교를 통하여 사울의 회심이라는, 그리고 이어지는 놀라운 복음의 전진과 교회의 부흥과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계획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스데반의 죽음은 저주가 아닙니다. 슬픈 일이 아닙니다. 축복이며 교회의 슬픔이 아니라 기쁨이요 큰 유익이 아닐 수 없습니다. 나의 죽음이 하나님 나라와 교회를 위한 더욱 충성스러운 일꾼을 일으켜 세우는 작은 불씨 하나가 된다면 그 죽음은 얼마나 특권 넘치는 복된 죽음이 되겠습니까? 여러분의 죽음을 통하여 여러분의 자녀들이 주 앞에 돌아오고 주님을 정말 복되게 섬긴다면 그것이 얼마나 놀라운 특권이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모든 사람은 다 한 번 태어나고 한 번 살고 한 번 죽습니다. 죽지 않는 죄인은 없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우리는 그 공로를 힘입어 영생을 얻었습니다.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생을 얻은 신자는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아니, 더 나아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아야 합니다. 지금 내게 닥친 수많은 어려움과 고난들을 믿음으로 극복하며 살아냅니다. 그리고 마침내 내 영이 몸을 떠나 죽음을 경험할 때 그 죽음의 순간에 나를 맞이하기 위하여 하나님 보좌 우편에 서 계신 주님을 보고 그 주님께 내 영혼을 부탁하며 주님을 의지합니다. 그리고 그는 매일의 삶에서 주님께 순종하며 하나님 나라와 교회를 위하여 성실하게 봉사하며 살아갑니다. 여러분이 먼저 죽으실지 제가 먼저 죽을지 알 바가 없습니다. 오늘 목사님 죽는 걸 많이 얘기하시는군요. 여러분의 몸이 언젠가 죽어 그 몸이 관에 들어가 있을 때 제가 장례식을 집례하기를 소원합니다. 이게 축복인지 오래 사시면 되죠. 그 장례식을 집례하면서 설교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은 지금 이 관 속에 누워 계신 장로님, 집사님, 권사님, 성도님이 평생을 주의 나라와 교회를 위하여 봉사하며 살았고 사나 죽으나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며 살았던 그 삶과 그 죽음이 일치한 성도를 보고 계십니다. 그런 이야기를, 그런 말을 설교할 수 있어야 하고 그런 설교를 들을 수 있는 성도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제가 관 속에 죽어서 누워 있을 때 우리 올고등교회 성도들이 와서 보고 정말 사나 죽으나 평생을 주를 위하여 살았던 목사, 말씀을 가르치기 위하여 부단히 애썼던 성도였습니다 라고 그런 소리를 들을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스데반의 죽음을 통해서 여러분의 죽음을 깊이 묵상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삶을 정돈하셔야 합니다. 불필요한 시간들, 불필요한 것들을 정돈하고 목사로서, 장로로서, 집사로서, 권사로서, 성도로서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이 무엇인지를 추구하셔야 합니다. 더 이상 방황하는 삶을 끝내고 열심히 주를 위해 살아가는 삶이 무엇인지를 생각하며 치열하게 힘들지만 하루하루를 사시다가 평안히 죽음을 맞이하도록 믿음 있는 신자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